부활신앙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는 순간 모두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실상 기독교는 막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 사흘 동안은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실망, 허탈, 좌절, 두려움, 공포의 분위기가 그들을 둘러싸면서 그들은 밖에 나가기를 꺼려했고 그들 주변은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부터 이들의 분위기는 반전이 되어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점점 그들의 얼굴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밖으로 용감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서서히 밖으로 용기를 갖고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사도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연호가 자기의 난 곳으로 돌아오듯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살아있을 때 부활하리라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때는 믿지 않았는데 거짓이 아닌 사실로 그들의 삶 속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받은 충격과 견줄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김흥호 교수는 신의 아들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가 쏘는 폭탄에 얻어맞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차원의 사람이 4차원을 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도 4차원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꿰뚫어보는 말씀에 순간 눈이 열려서 제자들조차도 못 봤던 것을 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모두 업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복음의 자리로 돌아온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답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유일한 이유,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스승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의 기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도망간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변화된 동력을 유추할 때 오직 부활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한다면 부활은 성경 밖의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있기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저서 괴사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일과 관련된 자세한 상황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예수 사후에 관한 여러 기록을 직접 조사하며 확인을 하였는데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였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보고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유대 저술가인 요세푸스도 이에 대해 기록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이라는 선고를 내렸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으며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힘쓰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이유도 유일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벼락치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로 변화된 바탕에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죄인된 바울 자신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예비하셨다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접한 후에 그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죄인 되었던 생활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부활의 목격자가 늘어났으며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생전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에는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일 후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 담대히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서슬퍼런 로마의 정권이 변함없이 버티고 서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담대히 증언하게 되었고 이 증언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로마 정권은 갖은 수단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썼지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게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 만에 예수의 복음은 로마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고 마침내 인구 2천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부흥의 불길은 서방 세계로 오늘 바로 우리 한국에까지도 우리에게까지도 미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뿔필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담대히 전도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하신 말씀이 사실임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 이제 우리도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 후에 영생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이 이렇게 이 세상뿐이라 한다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도 헛것이며 저는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저는 사기꾼이고 그리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의 소망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지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사망을 삼킨 바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리고 원래 성소의 휘장은 힘센 말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두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소가 되셔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류의 최대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두렵게 했고 우리 모두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관광회사의 사장님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일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의사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괴팍하던 그에게 어느 날 복음의 밝은 빛이 전하여졌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방문을 받아들였는데 이 목사님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선물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고 또 읽다가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주님이 주신 천국 새 옷을 입고 담대하게 웃음지며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불로초를 찾기 위해 진시황은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지만 찾을 수 없어 빈손으로 사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도 주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의 횡포는 무섭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횡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29만 5천 명이나 되는 인천시 인구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죽어갑니다. 참으로 인간은 죽음 앞에 모든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종합병원에 검진하러 가는 것이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검사 결과 그 결과를 들으려고 의사 앞에 설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암이라도 발견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살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떡하지? 검사 결과를 들으려고 의사 앞에 설 때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저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죽음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 승리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산산조각으로 나뉘어져서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폭군의 도전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죽음과 싸워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 죽음, 이 죽음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죽어가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죽음에 있지 않고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땅이 흔들려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를 본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황제 외에 신이 없다고 서약하고 충성을 맹세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었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리는 첫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믿어 곧 나의 부활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의미는 세계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간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한 사람만 떠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이 자기에게 전파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공동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아담으로 시작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의미 있고 활기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겁이 나서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난 후에는 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올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을 건지는 일을 내가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마지막 의미는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를 용서하는 미움과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 품어주는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므로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사랑 앞에 로마 제국의 잔혹한 칼도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로 스테반이 돌로 몰매를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된 그 얼굴을 들고 그 돌을 던지는 포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스테반도 울부짖었습니다.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 보좌 위에서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힘이 그 안에 활활 타오른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언더우드는 먼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까지 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마약과 죄악이 창궐한 중국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가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턴이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그가 그곳에 가서 목숨을 다하도록 열심을 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자신의 생을 부활의 주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갚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붙잡혀 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된 삶이 자랑스러운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진리의 길을 나와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